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보시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영어 원제는 Generous Justice인데요. 이 책의 일부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서문이랑 3장 내용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의의 관계를 파헤쳐 볼 텐데요. 맞아요. 보통 생각하면 예수님은 주로 사랑, 용서 이런 쪽이고 정의는 구약의 몫이라고 여기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켈러는 바로 그 통념에 뭐랄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주변의 약자들을 외면하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켈러는 은혜, 그러니까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거저받은 그 호의를 정말 안다면 이게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아낌없는 정의로 흘러가야 한다고 봐요. 아낌없는 정의, generous justice. 이게 그냥 개인적인 믿음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아낌없는 정의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그 정의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서 메시아가 맞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답변을 보면요. 네네. 뭐 소경이 보고 저는 자가 걷고 이런 기적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딱 언급하시잖아요. 아,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게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기도 하고 구약 전체에 흐르는 그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보면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행동들이 많았어요. 세리랑 같이 밥 먹고 네,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죠. 또 여성들이랑 공개적으로 대화하시고 심지어 사마리아인을 선한 이웃이라고 하시고 맞아요. 나병 환자는 직접 만져서 고치시기까지 했죠. 이게 그냥 불쌍하다 이런 동정심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자선이나 동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잔치 비유 있잖아요. 아, 네. 잔치를 베풀 때 네, 보답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시죠. 네, 누가복음 14장에 이게 당시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후원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깨트리는 요구였어요. 사회 구조 자체에 도전하는 거죠. 와, 굉장히 급진적인데요. 네, 급진적인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바로 구약의 미시파트입니다. 아, 미시파트.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정의라고 하면 보통 재판 공정하게 하고 벌 주는 거 그런 걸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공정한 재판, 잘못에 대한 처벌. 근데 미시파트는 훨씬 넓어요. 훨씬 넓다고요? 네, 사회적인 약자들, 성경에서 자주 네 부류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아, 과부, 이민자, 가난한 자들. 네네. 이 사람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군요. 정합합니다. 그게 바로 미시파트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자 청년 이야기 있잖아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거. 그것도 이런 미슈파트 관점에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모든 부자에게 문자 그대로 다 팔라는 명령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핵심은 그거죠. 재물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이걸 미슈파트를 실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가르침인 거예요. 소유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신 거군요. 그렇죠. 이건 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랑 연결돼요. 그들이 율법은 막 열심히 지키는데 정작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는 등한시한다고 비판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네, 정의가 빠진 신함은 결국 헛되다는 거죠. 와,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가 정말 다르게 다가오네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고 구원의 열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선언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그냥 이론에 머문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실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게 중요해요. 초대교회요?
네, 사도행전 보면 초기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 사도행전 4장이죠. 저도 그 구절 인상 깊었어요. 그게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상,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한다는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려고 노력했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심지어 재산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또 가난한 이들을 체계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아예 집사라는 직분까지 만들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 맞네요. 구제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스템과 실천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정의의 실천은 교회 안에서 그 믿는 사람들끼리만 해당되는 건가요? 켈러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갈라디아서 6장 10절처럼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모든 이에게요? 네. 구약에서도 보면 이방인 나그네들, 그들이 언약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계속 명령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슈파트 정신 자체가 원래 보편적인 정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티모시 켈러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정의, 특히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핵심적인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결국 개인 구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웃, 특히 가장 약한 이들을 향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죠. 정말 은혜의 경험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 또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켈러 자신이 젊었을 때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무지했다는 걸 지적받았던 경험이나 그 자료에 나오는 홍콩 방직공 이야기 있잖아요. 설교에서 부자들의 착취 문제는 왜 다루지 않냐고 했던 네, 기억나요. 그런 것처럼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 편견이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불의는 없을까 하는 질문이죠. 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네. 혹시 그런 건 없을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질문을 각자 마음에 품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